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여러분은 뒷부분 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시대의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들의 특징은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에 맡겨진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의 사역을 지상에서 계시해 가시는데요, 예수의 승천 이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요, 온갖 위협과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 또 챗 GPT 시대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런 시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요, 이 성령 중심의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본능적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이며 듣기 좋은 어떤 심미적인 설교를 원하지만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그 성령에 대한 강한 믿음, 강한 그 신념의 메시지, 신념의 설교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처절하게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을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충만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가 된 그 원인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거절하고 간절하게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답답한 시대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시대적인 성령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요,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첫째는요, 목적과 방향을
한 곳으로 집중되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성령이 임하기 전 그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도 형편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는데, 자,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오죽하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여기 두 제자를 책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왜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도요,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목적과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한 곳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은 서로 다 같은 마음과 그리고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들의 이전의 모습은요, 어땠어요? 권력과 명예와 힘에서 첫째 되는 것에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라 경쟁과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말씀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자기 중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때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하나가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야 목적과 방향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처음 세워진 그 원형교회를 우리가 닮으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원형교회를 닮아간다고 하는 건요, 뭐 회의를 하고 뭐 우리가 모여서 타협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 에베소 4장 3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본문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는요, 날마다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다 같이 모일 때 역사는 이미 아주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함으로 정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처럼 목적과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목적과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되게 합시다. 성령으로 목적과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돼.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한계를 깨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인지, 그 모임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요, 그렇죠, 모이기는 모이지만은 그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사도들과 120명의 모임은 분명했는데 그들의 모임은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임재,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여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타락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과거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런 방언도 그들 가운데 터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는요, 가득하다 아니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영적인 의미로는요, 기쁨, 지혜, 믿음, 은혜, 진리, 능력이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이는 성도, 다시 말해서 무리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성도 모든 무리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회심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수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파할 수가 있었고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육신도 이겨내요, 정욕도 이겨내요, 세상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깃들고 있습니다. 아니, 공중의 권순 잡은 자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어떠해요? 사도들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복음이 약해졌어요. 믿음도 약해졌어요. 여러분, 기도도 약해졌어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도도 약해지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정말 새롭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사고와 한계적인 믿음을 이겨내는 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초월적이고요,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여기 나와 있죠, 교회 전환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신념이 강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세워진 원형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후에 그들을 바라본 세상의 사람들은요, 놀라게 되었어요.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흘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전체는요, 한 번도 이제까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첫 설교는요,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전 도시를 뒤집어 놓는 그런 강력한 설교가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완전하게 이끌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당시에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하루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인성이 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다시 불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약속해 줬던 고기잡이가 아닌 다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가르쳐서 초대교회라 말하지 않고 원형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자꾸 원형 하는데 원형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교회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한 대로 성령님이 이행하신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원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성령이 이행한 원형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바로 이 원형교회를 닮아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교회는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절망 가운데 정말 새벽빛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니, 메마른 땅에 정말 복된 소낙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원형교회를 꿈꾸고 세우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처음 세워진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건 다 뒤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거나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요, 원형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념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정말 주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셔요. 기도하세요. 성령이요,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도 열리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온갖 능력과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에 반드시 부어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